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를 하면서 만약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나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기관인 오감으로는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 5가지 감각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감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는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 더 옳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계시는 영어로 리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내어 보여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계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에 기초합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구도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초는 진리와 절대자를 찾아서 구하여 가는 구도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 진리나 절대적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무한히 유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한에 속하신 하나님이 유한에 속한 우리가 알 수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제한된 세계 안으로 들어와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여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입니다.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우리 이성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반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한된 기관입니다. 이성에 필요한 조건은 감각과 공간과 시간입니다. 이것 없이는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아노가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시각으로 감지합니다. 그런데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감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피아노를 볼 수 없습니다. 시력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시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물이 빛나지 않거나 빛이 그 사물을 비춰주지 않으면 시력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감각이 가진 한계이고 감각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제대로 이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성이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감을 못 잡고 이해도 못합니다. 나 어제 미국 갔다. 어제 나하고 저녁 늦게까지 극장에 있었으면서 무슨 미국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동시에 다른 두 곳에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이성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알리바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동시에 두 군데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성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작동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존재가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전자입니다. 전자와 같이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는 고전역학인 뉴턴 법칙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알기 힘든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양자역학만 적용이 됩니다. 그 세계에서는 한 존재가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전역학인 뉴턴역학에서는 전자도 하나의 입자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한 장소에 있으면 동시에 다른 곳에는 없어야 하는데 둘 다 발견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여 측정하는 순간 변신을 해버립니다. 관찰하는 순간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지 않고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전자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파인만까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양자역학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이성은 감각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 이성은 시간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시간이 순차적으로 연속되어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 미국에 있었다처럼 시제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만 제대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초월자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 밖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조건으로 삼아야만 그 기능을 발휘하는 이성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한 분을 포착하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셨는지요? 영화 인터스텔라는 단순한 SF 우주 탐험에 관한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는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저는 이 영화가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나사가 극비리에 연구하고 있는 것은 디스토피아인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유토피아와 같은 새로운 행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탐사팀이 우주를 탐사하는 동안 지구에 남은 인류는 중력 방정식을 풀어낼 계획이었습니다. 중력 방정식을 풀어내어서 중력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면 온 인류 전체를 새로운 행성에 보낼 수 있다고 계획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에 주인공 쿠퍼는 딸 머피의 간곡한 반대를 무릅쓰고 딸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2차 탐사대로 가담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얼마 후 절망의 상황에 봉착합니다. 탐사대가 발사된 지 오랜 후 이 프로젝트의 브레인이었던 브랜드 박사는 노안으로 죽어가면서 자신이 그들을 속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존 브랜드박 교수는 중력 방정식을 못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풀었지만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중력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블랙홀 내부에 있는 특이점에 관한 관측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중력 이론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은 탐사대가 월홈 넘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다 해도 대량으로 사람을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브랜드 박사는 40년 동안 계속 중력 방정식을 푸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플랜 A는 지구를 떠난 탐사팀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인 행성을 발견하고 그곳에 지구 인류를 대규모로 이동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할 경우 플랜 B를 실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플랜 B는
적합한 행성을 발견하면 그곳에 인류의 수정란을 가져가서 인구 폭발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평색 중력 방정식을 연구한 브랜드 박사는 오직 플랜 B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여곡절 속에 쿠퍼가 로봇 타스와 함께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주복만 입고 블랙홀에 들어간 쿠퍼는 블랙홀 속 특이점인 5차원 공간인 테서렉트라는 기묘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테서렉트는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5차원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쿠퍼는 함께 블랙홀에 들어온 로봇 타스로부터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의 관측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관측 데이터를 지구에 있는 딸 머피에게 전달만 하면 되었습니다. 전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중력 이론을 완성하느냐 못하느냐 달려있는 중차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쿠퍼는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가능한 5차원 공간인 테스렉트에서 머피를 발견하고 고함쳐보지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5차원에서 3차원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차원을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5차원 세계 테스렉트 안에서 쿠퍼는 중력장을 바꾸는 식으로 딸 머피가 있는 3차원 세계에 미세한 간섭을 일으킵니다. 지구를 떠날 때 딸 머피에게 주었던 손목식의 초침을 움직입니다. 모수 부호의 형태로 초침을 움직여 특이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3차원 속에 살고 있던 머피가 5차원에 있는 아버지 쿠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차원에서 고차원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차원에서 고차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차원 쪽에서 저차원이 볼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5차원 속의 쿠퍼가 3차원 속에 있던 딸 머피에게 중력장을 이용해서 미세한 간섭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용어로 계시입니다. 5차원에서는 3차원을 볼 수 있지만 3차원에서는 5차원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론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촉근 이론은 11차원까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5차원도 이해 못할 정도로가 아니라 상상조차 하기도 힘듭니다. 11차원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5차원, 11차원 해봤자 물리적인 세계일 뿐입니다. 5차원도 11차원도 물리적 세계이지 초월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영원은 이 모든 차원을 초월한 차원입니다. 1차원에서 11차원까지는 그래도 각 차원이 연속되는 접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차원의 물질계와 이것을 초월하는 영혼의 차원 사이에는 어떤 물리적 접점도 없습니다. 불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차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의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오감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내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철저히 계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계시는 제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기 원하는 모든 내용을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분명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계시에는 제한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속속이 다 보여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모호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해명하는 식으로 계시가 이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 원하는 모든 것을 백과사전처럼 나열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면 이 말씀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입증한 후에 결론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성경 제일 앞부분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일정 부분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계시의 제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를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백화점 진열장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나열해 놓고 우리에게 알아서 취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시는 지식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지나 동력이 없습니다. 어떤 방향성이나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냥 정보의 나열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강력한 동력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움직임도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와 집념이 응축된 행위입니다. 즉 계시는 백과사전식의 지식과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선악과는 왜 만드셨는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버리셨는가? 왜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식의 질문에 답하는 식의 계시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을 오해해서 생긴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우리의 호기심에 답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의 책이며 뭐든지 대답한다고 생각하고 뭐든지라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들지 못할 만큼 무거운 물건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만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만들어도 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전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전능하심이라는 개념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바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 알고 모르고는 정보의 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정보의 양으로 접근합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의도하는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뒷북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계시의 특성은 방향과 움직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특성입니다.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성경에서 요구합니다. 나는 이러면 믿겠다 하는 질문을 해봐도 여기에 부합되는 답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착한 사람들은 못 살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 경건하고 진실한 이들이 꼭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열심히 사는 이들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내는 교회들이 뜻밖의 더 잘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직하게 사는 교회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일에는 온갖 이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얼굴도 천사같이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설명이나 답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순종만 하라고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서 너 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왜 안 해주시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성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정보나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계시에 대한 개념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기 전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만 확신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을 어느 항목으로 분류합니까? 믿음의 영역에 놓습니다.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해 달라고 하는 것 모두를 성경은 믿으라고만 하고 증명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하는 부분을 설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도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독교 계시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나심을 깨닫고 경배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권세와 권력을 가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헤롯 궁에도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자 중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누립니다. 당시로는 천하고 힘들었던 직업이었던 목동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이 전해집니다. 동방에서 힘들게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그 소식을 누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84세의 과부 안나도 역시 그 소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던 요셉 부부의 면면만 보아도 더욱 그러합니다. 요셉도 가난한 목수였고 그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역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기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더 잘 보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브랜드 박사가 평생 연구해도 중력 방정식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블랙홀 내부 특이점에서 양자역학에 관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하지만 머피는 5차원에서 쿠퍼가 계시로 보여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중력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머피는 풀어낸 중력 방정식이 적힌 종이들을 아래로 던지면서 유레카라고 외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자 한다면 언젠가 머피처럼 될 것입니다. 머피가 중력 방정식을 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유레카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유레카 대신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의 순종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의 모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2024년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